오늘 9장 8절에서 10장 4절 말씀은 지금 유다 백성들을 협공해서 침략하려고 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남왕국 유다는 나중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죠. 남왕국 유다는 70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다윗의 정통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써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러나 같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시작을 했지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라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거는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유다 백성은 망했지만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을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망해서 회복이 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구약이 던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네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처한 시대적인 상황을 좀 분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별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꼭 나라를 위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를 빼놓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8절 9절 말씀에 특별히 9절에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 이거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죠.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되느냐? 첫 번째는 교만하고 완악했기 때문이다. 완악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 굳은 거예요. 굳은 거. 긍정적으로 굳은 것은 신념이라고 그러고, 좋은 말로 부정적으로 굳은 것은 완악함이에요. 이거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완악함에 이르렀느냐면 10절에 보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그러니까 벽돌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어떤 재앙이든 아니면은 어떤 형태로든 어려움이 닥쳤다는 거죠. 무너진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영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다양한 상식적인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원인을 찾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내 삶의 한 영역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뭔가, 이것을 먼저 찾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과감하게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게,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고 이게 겸비한 마음인 거죠. 그러나 완악하게 되면 벽돌이 무너졌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벽돌 무너졌어? 더 멋진 돌, 다듬은 돌로 우리 싸우면 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영적인 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무너졌어? 그럼 다듬은 돌로 싸우면 돼. 또 뽕나무들이 찍혔어요. 이것도 지금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재앙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러면 더 좋은 나무로 심지. 당시에 가장 좋은 성전의 재료가 되었던 백향목으로 심으면 되지.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이 교만함은 이게 완악함인 거예요. 완악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힘으로 아직도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는 한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전 세계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또 우리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주님,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주세요. 이건 당연한 기도인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이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기도이지만 혹시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기도도 함께 병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백신 개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인 회복,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영적인 회복.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무너진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요즘 저는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저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의 이렇게 삶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 내가 완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흉내라도 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흉내라도 낼 수 있는 몸부림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런 이 상황 속에서도 벽돌 무너져서 다듬은 돌로 쌓지, 우리 과학기술 발달했는데 백신 개발하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벽돌이 무너지고 뽕나무가 이제 찍힌 그 상황을 더 나아가서 11절 이하에 보면 르신의 대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를 치게 하며, 이 르신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 대적들을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원수들을 격동시키고, 심판을 하시니까 그 원수들의 마음을 막 격동을 시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는 심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아람 사람이 앞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뒤에 있고, 그래서 그들이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킬지라. 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계속해서 강한 재앙들과 이런 전쟁의 소식들로 인한 이런 것들로 심판의 강도가 에스컬레이팅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왜 돌아서지 않느냐? 13절에 보시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사야뿐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재앙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이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제일 가운데 중심부가 이 종말론적인 심판이거든요.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막 내릴 때 막 피바다가 되고 이 수목 3분의 1이 없어지고 막 하늘에 막 별들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막 희생당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기록이 없어요. 희한하게 그런 재앙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돼요. 희한하죠? 그런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 재앙이 오면 회개할 것 같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악함은 곧 심판의 시작이다. 이거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좀 분별을 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이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먼저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주 앞에 정말로 돌이키는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새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줄 때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완악하고 교만한 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와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장로, 종교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백성에게 아주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지도자의 복이죠.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더라도 백성들이 뭐하고 있냐면 16절 이하에 보면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잘못을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갈 때에도 백성들도 그냥 그 길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잘못을 가도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죠. 백성들도 같이 악을 행하고 같이 그렇게 지도자들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그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게 항상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일 짠하게 여기고 긍휼의 대상인 고아와 과부마저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민족의 그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또 이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봅니다. 백성이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지도자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 혼란스럽게 해서 그럴듯한 말장난으로 혼미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로들도 그렇고 또 선지자들도 그렇고 심지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백성을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이런 정치적인 이런 영역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특별히 선지자를 언급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목회자들의 중요한 책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하든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우리 백성들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이 세 번째는 탐욕에 대한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움켜도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왼쪽으로 돌려도 그래서 거기서 막 왕창 자기 탐욕껏 움켜주어도 여전히 만족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가서 취해도 만족이 안 되고 왼쪽으로 가서 막 형제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막 삼아도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결국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팔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팔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향한 나눔과 배려 이런 부분들이 없게 되면 그것은 곧 자살행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그때 당시에는 손해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배려하고 나누고 좀 이렇게 되어야 서로가 공생을 하는 거지. 아주 그 편협한 탐욕, 그 일시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갖추었을 때는 그것은 결국은 자기의 팔을 뜯어먹는 행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커져서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를, 그리고 그것이 더 커져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유다라는 나라를, 다 형제잖아요. 나라를 이렇게 점점 그것이 커진다라는 거죠.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제일 처음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 계명이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러분, 마지막 십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곧 뭐예요? 우상 숭배니라.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1계명과 10계명을 1계명은 우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왜 10계명이 탐심이냐? 그 정도로 탐심이 무서운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탐욕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든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 공존의 길을 택하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야지, 자꾸 이렇게 탐욕의 부분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가버리면 그것은, 그 공동체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불의에 대한 심판인데 10장 1절에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는 이런 행위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들을 위한 사실은 최후의 보루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다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정의와 공의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 법은 원래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정을 위해서 세우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부자들,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억울하게 한다면 그 땅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들으면 이 땅을 한번 이렇게 좀 조명을 해보면 상당히 저는 우리나라가 경계선에 있다고 봐요. 이게 될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확 무너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 정말로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텨 있는 이런 느낌을 확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바라보면서 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반응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좀 깊이 헤아리면서 이 시대에 대한 징조에 대한 분별이 우리 안에 있어서 깨어있는 영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가려 주셔서 말씀을 세워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